야곱은 속이기는데 완전히 천재예요, 천재. 그죠? 예. 아버지에게 마지막 축복할 때, 아버지가 축복할 때 자기를 뭐라고 속여요? 형 에서라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뺐고요. 이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패턴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3대째 가서는 어때요? 완전히 거짓말이 그냥 커져가지고 속이는 자,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해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역동 관계가 지금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과연? 그리고 자기 집안에 흐르는 이 부정적인 역동 관계에 대해서 자기 아내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반복되는 이 가문의 부정적인 패턴들을 이들이 깨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두 부부가 노력을 했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들이 습득했던 습관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누구에게 계승된다? 자녀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취미와 기질,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경향들은 다소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현된다. 부모는 자신들의 품성의 특징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습득했던 그 패턴은요,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와키타 요시노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뭘 보고 배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는데, 뭐니 해도 뭐라 그래요? 빨간 것이.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한다? 닮아간다. 오늘 교회 와 보니까 제가 좀, 우리 친구들 오늘 오니까 막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주희 오늘 아름다운 특찬 고맙습니다. 주희, 주영이, 동희 제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 주영이 있잖아요. 주영이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혹시 주영이 언니예요? 주영이 엄마한테 가서 제가 혹시 동생이 있으세요? 누구냐 그래서 주영이. 와, 저는 이렇게 닮은, 엄마와 딸이 이렇게 닮은 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뿐만이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의 뭘 닮아간다고요? 품성과 인격과 습관, 도덕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는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빨간 글씨만 좀 읽겠습니다. 자식은 맨 밑에 부모의 말은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지만 부모의 행동은 잠자코 있어도 그대로 흉내내는 법이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무의식 중에 습득된 그 습관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자녀에게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익숙한 거를.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굉장히 학대당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미국 아버지 공감하는 거 알려드렸죠? 예.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이 딸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개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이 딸이. 근데 나중에 결혼하는데 보니까 아버지처럼 자기를 학대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왜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이 학대받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누구를 만나면 굉장히 편하네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만나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어떤 나이스한 남자가 나를 나이스하게 아주 젠틀하게 대해주면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시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어제 실례를 다 보여드렸죠. 딸들에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생각해 보면 어딘가 모르게 엄마와 비슷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거의 80% 이상이 엄마랑 비슷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남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랑 조금 비슷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내면 아이 쪽으로 제가 강의를 좀 맞춰서 안식일까지 우리의 지금 안에 있는 상처와 문제가 뭔지를 좀 깊숙하게 좀 심각한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엄마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결심했는데 어느 날 우리 여성들이시여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엄마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지금? 나에게 나타나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하는 그 얘기를 정말 싫어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딸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문득 깜짝 놀라는데 지금 엄마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했던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보응하기 위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죄의 습관과 영향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2대, 3대, 4대에게 이게 반복적으로 물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이요. 외할머니가요. 처녀 시절에 유부남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어요. 우연치 않게 유부남을 만나서 딸을 낳았습니다. 사생아를 낳은 거죠. 여러분 사생아로 태어난 이 딸이 누구를 만났냐면 또 유부남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는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 온 이 여자분이 어머니가 유부남을 만나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버지가 유부남이니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 딸에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예.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이 딸에게, 사생아로 태어난 이 딸에게. 남자를 밝히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꼭 나쁜 남자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금방 남자를 사귀게 돼요. 그런데 이 딸이 젊은 총각을 만나가지고는 어린 시절부터 결핍되어 있는 굶주려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끌리게 돼 있냐면 유부남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터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도 누구랑 결혼해서 결혼은 아니죠 사실은. 누구랑 연애하게 된 거예요? 유부남과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아까 제가 읽은 성경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저기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날 저희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가 있는데 병원에 수술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빨리 좀 와주십시오.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한 여성이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호자 침실에서 한 40대 초반의 남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보호자 침대에서 정말로 비통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모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수술 전에 제가 기도하고 이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함께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남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나무하러, 옛날에는 나무를 해서 불 뗐잖아요. 아궁이에다가.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한 짐을 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할머니에게, 임자, 내가 시킨 거 그거 해놨어? 할머니가 갑자기 소설스러워, 아이고 큰일 났다. 제가 그만 깜빡. 갑자기 지게를 내려놓더니 할아버지가 나무헤어 몽들레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 할머니를 그냥 확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그 아들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8년 동안 결혼을 못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냈어요. 허리가 나가가지고 아빠가 욱해가지고 나무로 그냥 몽둥이로 후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8년 동안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아들이 부인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의 허리를 부러뜨립니다. 이번에는 몽둥이가 아니고 싸우다가 아내를 발길로 찼는데 아내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 아내는 이제 무거운 걸 들지도 못하고 일을 못합니다. 그것을 그의 아들이 본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그 손자, 마지막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똑같이 또 아내랑 같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손으로 그냥 아내를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날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허리 수술하기 전에 저를 부른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40대 초반의 그 남자가요,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집은 큰일 나겠다. 여러분, 허리니까 다행이지 머리 다쳤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가 허리만 안 부러졌을 뿐이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첫날 as is 코너에 우리는 어떤 딱지, 어떤 꼬리표, 어떤 태그가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집안의 남자들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막 해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대한민국 여성들, 우리는 다 다혈질들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끓는 냄비처럼 확. 내일부터 이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근데 안식일까지 이거 제가 이 상처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이, 아빠 욱하는 성질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이, 그 상처를 받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에요. 욱하시는 분들 토요일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시를 잘 좋아하지 않는데요, 문학소년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정현종 시인의 섬.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 사무실에다가 이 글을 탁 붙여놨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만날 때 여러분들 그 한 분은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뭐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올 때 그 한 명의 그 사람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있고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대하실 때,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나와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러분, 누군가의 대화와 만남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바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만이 알아요? 바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죠? 바람만이 더듬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람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제가 학생들 만날 때는 뭐 잘하고 정말 훌륭한 학생들 위주로 만나지 않고요. 저는 선도위원회 회부되는 학생들, 선도위원회가 옛날엔 징계위원회. 제가 학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선도위원회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선도위원회는 열리를 제치고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도위원회 회부되는 학생들을 제가 꼭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생들이 지금 선도위원회 회부돼 가지고 처벌받아서 오는 그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오면 항상 제가 그 질문 시트를 한 장씩 나눠주고 쓰라 그러거든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이 있으면 한번 써봐라. 가족들과 여행 갔거나 외식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써봐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와가지고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중학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저는 이 아이에게 여행 간 기억이나 뭐 외식한 기억이나 이런 거, 뭐 좋은 추억을 좀 써봐라. 근데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행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가장 좋은 추억이, 야 근데 밥 먹은 지가 언제야?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와 다 같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다 쓴 게,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녁에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두 분이 같이 돌아올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더 이상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이혼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 아이를 만난 다음에 저 혼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는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와 남편과 아내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게 그 어느 누군가에는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히 아픈 아이들이구나.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라는 거예요? 아픈 아이구나. 문제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은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들이구나. 또 다른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추억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너의 장점과 단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뭐 2장 빽빽하게 질문을 하고 제가 처음 만났을 그 아이를, 그 시트를 가지고 그 아이와 상담을 합니다. 근데 나의 장점과 단점이 뭐니?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의외로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게 장점이래요. 우와, 친구들을 잘 배려한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단점은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장점은 친구들을 잘 배려한다.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 그랬더니 화를 잘 낸대요. 와, 갑자기 의외예요. 친구들을 배려를 잘하고 친구들을 잘해준다. 이래서 좋다 했다가 화를 잘 낸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가 최근에 언제 화를 냈니? 너가 최근에 언제 화를 낸 적이 있니? 그리고 어떻게 화를 냈니?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식탁에서 밥을 차려줬는데 그 밥을 먹다가 엄마랑 대화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는 거실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식탁에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숟가락과 젓가락을 엄마한테 확 던졌다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렇게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한다는 애가 엄마 앞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것도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확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했습니다. 야, 너가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엄마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 조절 못하는 거 본 적이 있니? 많이 봤대요. 어떤 모습을 봤니? 엄마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거실에 가가지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아빠가 밥을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엄마 앞에서 밥상을 확 뒤집어 엎었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본 겁니다. 그때 너의 느낌이 어땠니? 너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 목사님, 그때 제가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야, 근데 너가 어린 시절에 그토록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죽이고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그 행동을 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이게 유산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질과 습관과 성벽과 인격과 품성이 누구에게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이거 절대 강자 앞에서는 화를 못 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이 아이가. 근데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한테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강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다 합니까? 예? 우리나라 속담에 어디서 받고 어디서 화풀이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예? 이 폭력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 하이어라키 문화를 정말 대한민국 깨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탄의 3대 걸작품,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군대 문화. 이거 깨지 않으면 정말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밖에서 사장이면 사장인 거지 왜 교회 안에서까지 사장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선호주의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직장을 떠나면은 다 프렌드의 친구입니다. 이름을 불러요. 예?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만 역할적으로 사장님인 거지 밖에 나가면 다 친구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이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하이어라키 문화 하지 맙시다. 예? 제가 저희 교회 가가지고 이제부터 제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예? 이름을 하이 영치 이렇게 되게 어색해하더라고. 이름 불러주니까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 단상에 있을 때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고, 뭐 내려가서 막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려가면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아버지고 한 사람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안에도 이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한국 문화가 이게 정말 힘든 문화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는 굉장히 훌륭한 문화지만 위아래 문화, 이거는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데이비드 세들라체 교수님인데, 이분이 숙제를 내줬어요. 제노그램, 가계도를 다 그려와라.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제 아들, 이어지는 그 가문의 패턴들, 이혼했다든지 재혼했다든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유기를 했다든지 그런 모든 행동의 패턴들, 분노 조절, 폭력, 그 모든 것들 쫙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절대로 아버지의 이 모습을 담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그걸 쓰다 보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서글픈 일은 뭐냐면 지금 제 아들이 그토록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세들라체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스터 윤, 사무실로 와. 그분이 저의 숙제를 잘 읽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You have to be a transitional person in your family. 너가 너의 가족의 변화의 사신이 되어야 된다. 너의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너가 끊어야 된다. 정말 저희 아버지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제 아들이 제 모습을 그대로 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정말 끊어야 되겠습니다. 제 아들까지도 봐주겠는데 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또 그 아이가 또 이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잘 아시죠? 오은영 선생님. 이분이 쓴 순간 접착제라는 시예요. 며칠째 등 돌리고 지내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 접착제가 되고 싶어. 엄마 아빠가 싸운 거예요. 그죠? 이 엄마 아빠를 순간 접착제가 돼서 다시 붙여주려고 엄마 손 끌어당겨 아빠 손 끌어당겨 마주 잡게 하려니 딱 뿌리쳐 버린다. 가서 공부나 해. 맨날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 접착제는 내가 아니다. 뭐예요? 돈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는 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 돈을 이길 수 있어. 우리 가족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족은 천국이야.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보다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다른 가족들처럼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우리 가족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1월 1일만 되면 넘버원으로 신방을 요청합니다. 항상 1월 1일 날 넘버원으로 신방을 요청해. 그래서 1월 1일 날 당신의 사업체에 오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하기 전에 먼저 1월 1일 새벽, 꼭두 새벽에 이제 그분 사업체를 갑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기도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방이 탁. 근데 이분이 1월 1일 날 제가 가서 대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제 하루, 목사님,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 집이
가정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다른 아이들도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렸으니까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쁜 상자를 하나 구해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 아들에게 주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나의 365시간을 너에게 선물로 주마.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잠자기 전에 1시간은 너의 시간이다. 내가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 아버지가 그 어떠한 선물을 이 아들에게 할 수 없지만 매일 365일 1시간씩을 이 아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1시간씩 묵상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도 아버지가 똑같은 선물을 이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또 365시간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리고 이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똑같은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년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고 그 결과로 오늘날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선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 예배는 좀 간단하고 약식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식일 순서지를 가져와 가지고 안식일 순서지대로 예배를 드려. 예. 그래가지고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엄마한테, 엄마 가정 예배잖아요,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법이 없어요. 처참히 항상 내 오늘 남을 상쾌했거나 또 남을 실족하게 했거나, 그거 옛날 찬미가 제가 기억해 49장이에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요즘 찬미가 찾아보니까 99장이더라고. 4절짜리 처참미 4절짜리 항상 매일 저녁 예배 처참히 내 오늘 남을 상쾌했거나 또 남을 실족하게 했거나 처참미 4절짜리. 그러면 다 자는 거야. 정말 엄마, 그 다음에 처참히 끝나면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첫 기도를 해야 돼. 첫 기도 끝나면 엄마가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끝 찬미는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5절짜리. 와,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어. 엄마 가정 예배잖아.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5절까지 부른 다음에 어머니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저희 자녀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우리 큰아이는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둘째는 이삭처럼 축복해 주셔서, 맨 끝에 요셉 가야 끝나. 요셉. 제가 요셉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도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요셉이 기다려져. 요셉이 나와야만이 기도가 마치거든요. 우리 막내는 요셉처럼 이렇게 해야 끝나요, 기도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뭐 간식 주고 이러잖아요. 먹을 거 맛있는 거 해오면 꼭 성경절을 외워야만이 이거 간식을 주는 거야, 먹을 거를. 와, 지금 같으면 치사해서 안 해. 그런데 그 성경절을 꼭 외워야만이 먹을 거 주고, 용돈 받을 때마다 성경절을 외워야만이 주고. 그래서 성경절 짧은 거 찾는 게 저희들의 일이야. 한 절은 꼭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성경절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 저희 어머니가 안 된대. 이거는 어머니 찾아보시라고요. 성경절 마태복음 17장 21절 딱 두 절 없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저는 교비로 간 게 아니고 자비로 갔어요. 자비로. 대학원 나온 사람은 합해서 교비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비로 공부하러 갔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졸업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퇴직금 다 찾아가지고 가서 집 얻고 그다음에 차 중고차 한 대 사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다음 주에는 학비를 어떻게 낼까? 뭐 먹고 살까? 금요일 오후 4시에 수업이 끝나면 교정을 계속 돌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지금은 저의 페이보릿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때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가셨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바쁜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하려고 이리 노력하는 이 모습이 누구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 모습이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그 자녀들에게 각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어머니들 정말 아이들 키우냐고 여자들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잘 아시죠? 이분은 21년 동안 그 사무엘이라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19명의 자녀를 낳았답니다. 자, 아이 육아 때문에 기도할 시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제가 기록은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뭐 10명에서 뭐 9명 뭐 이 정도의 자녀들이 조기에 사망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태어날 때 죽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뭐 한 10명의 자녀들을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라고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은 세탁기 위에 올라가 있고 한 명은 피아노 위에 올라가 있고 한 명은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고 이거는 10명이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하루에 1시간씩 식탁 위에다가 조용히 뭐 촛불을 켜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수잔나가 하루에 1시간씩 식탁 위에 머리를 탁 숙이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머리 위에다 탁 덮고 탁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뭐라 그래? 그 10명의 애들이 막 난장판하다가 서로 뭐라 그래?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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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지금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 조용히 해, 조용히.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앞에 우리가 세인트 성이라고 붙이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0년 내내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교에 빠지고 여러분, 그 아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수십 년 동안 이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밀라노의 대주교 암블로스 신부가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니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매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마지막 성경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병을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곁길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할 때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것입니다. 눈물의 양이 이 병에 채워지면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멀리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물의 병을 하나씩 만듭시다. 그리고 그 눈물의 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